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8장입니다. 18절부터 27절까지 마태복음 신약성경 제일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8장 18절부터 27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대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따르라 하시니라.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 감독을 같이 한 사람들 모임이 부산에서 있었거든요. 10명이 모였는데 세 감독들이 교회에서 장례가 나가지고 와가지고 일찍 가는 걸 봤어요. 목회자들은 저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 있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렇게 장례가 일어나면 가야 돼. 그런데 이제 장례가 뭐 장로님 부인이 돌아가셨고 권사님이 돌아가셨고 뭐 그래서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한 분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장사 지내게 하고 너희는 나를 근데도 다 가더라고. 다 가. 어쩔 수가 없지. 저는 지난주에 이렇게 여러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행사에서도 듣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마음, 설교를 이렇게 성도들이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 목사 입장에서 그냥 전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성도들에게 이렇게 와닿는, 이게 내 얘기구나 지금, 이게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설교를 다 끝나고 예배 다 끝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다시 한번 느끼고, 두 번째 하나님 자녀인 나는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결심하게 되고 그런 설교와 예배가 돼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심했어요. 여러분, 그 대신 여러분들은 잘 이렇게 들어주셔야 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자녀인 나는 이렇게 이번 주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자, 19절 20절 우리 19절 20절 두 절을 두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산에서 내려오셔서 막 귀신들도 다 쫓아내고 오는 사람들 병도 어떤 병이든지 다 고쳐주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임금으로.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잘 살게 되겠지, 우리를 지켜주겠지. 그걸 보더니 한 서기관이, 여기 서기관이라는 사람은 율법 전문가인데 당시에 지위도 상당히 높은 사람이에요. 서기관 그러면 그 나라의 어떤 지도층, 엘리트, 지식층, 상당한 권한도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서기관 바리새인 그러니까 막 좀 우습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서기관 그러면 상당한 엘리트. 이 사람이 와서 선생님, 그러니까 믿음은 없는 거예요. 선생님 어디로 가시는지 제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자원해서.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거처가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도 없다. 나 따라와 봐야 방 한 칸도 못 얻어. 이런 얘기예요. 그게 이 사람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예수님 제자가 되는 건데 예수님이 이 사람을 꾸짖은 것도 아니고 너는 안 돼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얘 나를 따르려면 기준을 제시한 거예요. 기준. 세상적인 욕심이나 육신적인 욕심 갖고 따르면 안 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은요 대부분이 어부들이었습니다. 당시 어부들은 학교도 안 다녀요. 어릴 때부터 그냥 고기 잡는 거나 배우고 그러니까 좀 무식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이렇게 다니면 아주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좀 이런 사람들하고 다니면 아유 그래도 저 제자들이 괜찮네 그럴 텐데 맨 어부, 세리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다녔어도 수근수근거리고 비난이 나고 그랬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 엘리트 상당한 그런 지식과 수준이 있는 여러분이 서기관이 예수님 따라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보는 눈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준을 제시해. 다른 곳에 보면 내 제자가 되려면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니까 내 욕심과 정욕과 혈기와 교만과 이거를 내려놓고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내게 주신 사명이 있거든요. 그 사명을 내려놓지 말고 그거는 지고 그러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게 제자다. 여러분 처음에는 예수 믿을 때 교회 다니면 좀 도움도 되고 복도 받고 평안도 하고 병도 고치고 그렇게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믿고 나면 그때부터는 세상적인 욕심, 육신적인 욕심이 아니라 제대로 믿으려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예수님처럼 살으려고 천국을 바라보고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고 예수님이 제자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그렇게 처음에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다 좀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세상적인 욕심이 아닌 천국의 욕심, 영적인 욕심, 좀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욕심, 진짜 예수 믿는 제자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나를 내 옛사람, 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건 내려놓고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은 내려놓지 말고 짊어지고 더 예수님을 닮으려고 내가 예수 믿은 지 10년 됐으면 예수님을 더 닮고 20년이 됐으면 더 많이 닮고 30년이 됐으면 바라만 봐도 예수님 생각이 나고 좀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상급은 천국 가서 받고 좀 그래 진정한 제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21절 22절 보세요. 21절 22절 다 같이 시작.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주여 그런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가 지금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따라다니는데 그 중에 예수 안 믿는 주변에서 보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면 왕도 되고 내가 지금보다 훨씬 더 출세하고 장관도 될 수 있겠구나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그게 서기관이에요.
근데 예수님 나 따라와야 아무것도 없어. 이 사람은 주여 부른 거 보니까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이미 믿는 사람. 근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넌 내 제자가 좀 됐으면 좋겠어.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그리고 주님을 따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오해가 많은, 소지가 많은 거예요. 왜냐? 지금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려고 하는데 야 죽은 자들로 그리고 넌 나를 따라와. 우리 문화권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 중동 문화권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 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이나 중동 사람들이 핑계 댈 때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갈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몇 살이신데 40살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들은 옥스포드에서 특별히 장학금을 줘서 이 중동에 있는 애를 공부하라고 박사하고 와서 이 나라 와서 지도자 되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좀 장사 지내고 갈게요. 그러니까 아버지 지금 돌아가신 줄 알고 언제 돌아가셨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40살인데 아버지가 나중에, 그러니까 그들이 핑계의 대명사가 아버지 장사. 그러니까 아버지 돌아가시면 상속도 내가 좀 받고.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우리 세상사의 우선순위 1번이 아버지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는 거. 군대에서도 어디 있든지 아버지 돌아가셨다 무조건 휴가 보내주고. 아버지 장례면 웬만하면 지인들이 다 가고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뭐냐면 주님이 나를 따르라, 주의 일 좀 하자 미루는 거예요. 애들 좀 크고 나면요 좀 이것 좀 하고 나서요 천천히 할게요 이렇게 미루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단호하게 지금 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고 영혼 구원하고 천국을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해라.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지금 따라해보세요. 지금 순종하고 지금 주님을 따르라고 말이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 한 분이 수학 교수님인데 아주 가까운 분이 학생처장을 했던 분이 밥 먹으면서 그분이 우리 감리교회 집사님인데 제가 교수님 제가 보니까 교회도 잘 열심히 안 다니고 아주 봉사하는 것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이제 교회 일도 열심히 좀 하고 신앙사도 열심히 좀 하셔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이분이 그래요. 아직 젊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좀 더 놀고 더 좀 즐기고 그리고 은퇴하고 그리고 늙고 힘없어지고 갈 데 없고 그러면 그때 교회 열심히 다니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 교회 초기에 제가 이분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 온누리교회 의사, 외과 의사인데 수술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 뭐 한국의 외과 의사 중에 5번째 안에 드니 어쩌니 40대 의사가 병원이 막 몇 터져요. 그분한테 수술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되고 막 그래. 아주 그냥 최전성기 외과 의사로. 그때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막 깊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어느 날 선교사로 가라 그러더래.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아내한테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래. 우리 저 병원 정리하고 집 팔고 저 별장도 다 팔고 우리 선교사로 가자.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 부인 집사님이 아니 멀쩡하게 지금 잘 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무슨 멀쩡하게 하루아침에 선교사야.
아무리 설득해도 안 해. 가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 가라고 그래서. 그래서 핑계를 댄 거예요. 당신 효자 아니냐? 어머니 연세가 꽤 되셨는데, 어머니 언제 병나서 돌아가실지 모르는데, 좋다, 어머니만 돌아가시면 장례 치르고 내가 당신 따로 나서마.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할 수 없어서, 지금 아들 고등학교 3학년이야. 어떻게 부모가 고3짜리를 놓고 가? 제 대학교만 들어가면 가자. 1년,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하다 도대체 왜 지금 가야 되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드리고 싶다. 하루가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 한 사람은 놀고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중에 저 꼬리에서도 저 지느러미 있는 끄트머리, 그때 늙고 병들고 갈 데 없고 그러면 그때 교회 다니고 그거 준다는 사람과, 지금이 내 인생의 최전성기, 이 가운데 토막을 통째로 난 주님께 드리고 싶다. 여러분, 그 부인이 아무 소리 못하고 따로 갔어요. 나중에 그 교회 목사님이 가봤더니 중국 연변에다가 그렇게 큰 병원의 원장이고 잘 살던 분이 가게 2칸짜리 가게를 얻어갖고 방 하나는 살림방, 하나는 무료 진료소. 그리고 거기 이제 조선족 중국 사람들 무료로 치료해주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전하고. 근데 갔더니 이 부부가 활짝 웃는데 천사처럼 웃더래. 목사님 보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제 인생의 제일 행복한 시간입니다. 이해가 안 되나요? 미친 사람 같나요? 진정한 행복은, 평강은,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요, 그 끄트머리 지느러미 먹을 수도 없는 그거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과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통째로 드리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똑같이 대우할 것 같지는 않아. 천국 가도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 아직 여러분 인생의 최전성기 가운데 토막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살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을 때, 그때 주님 앞에 드리세요. 나중에 미루고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지금 결정하고 지금 주님 앞에 순종하고. 아멘. 지금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시든 어떤 말씀을 주시든, 내가 주님 지금이라도 내가 가운데 토막은 아니어도 그래도 좀 살점이 조금 남았을 때 지금 내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지금 결단하자. 시작. 예. 그다음에 26절 2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여러분, 저는 이 마태복음 8장을 참 좋아합니다. 처음에 나환자 주님이 고쳐주신 것부터 시작해서 여러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들이 좀 우리 성도들에게, 가정에 좀, 특히 병자들 고쳐주시잖아요. 우리 지금 투병하는 분들 좀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묵상할 때마다 기도하는데, 다 좀 주님의 그런 놀라운 기적이, 치유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 말씀도 너무너무 좋아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는 큰 호수예요. 그래서 이 호수가 크면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라고 해도 되고 갈릴리 바다라고 해도 돼. 저쪽 건너편이 있어요. 그쪽은 이방 땅이에요. 그 다음 주에 보면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고쳐주러 갔다 오시는 거죠. 근데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가는데 막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불고 배가 뒤집힐 것 같아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 대다수가 어부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이들이 경험도 많을 거고 바람이 불면 파도가 치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도 알고, 그런데도 이들도 무서워, 두려워. 주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죽겠나이다. 예수님은 저 끝에서 주무시다가 예수님이 일어나서 왜 무서워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랬어요. 바다야 잔잔하라. 그게 잔잔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고 이거 다 봤는데도 그 막 뒤집힐 것 같은 바다가 잔잔해지니까 이가 누군데 이렇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냐, 그리고 놀랐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배를 타셨어. 같이 창조주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고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요. 또 제자들이 다 뱃사람들이요, 고기 잡던 사람들. 그런데도 막 무서워가지고, 제가 섬에서 여러분 목회를 할 때 저도 이렇게 파도가 치고 막 바람이 많이 불고 그럴 때 배를 여러 번 타봤어요. 밤에도 타봤고. 정말 무서워요, 여러분. 깜깜한 태풍이 몰려오면요, 낮에도 깜깜해. 그럼 막 집채만한 파도가 막 몰려오면 저는 여기를 어떻게 베드로가 걸어갔을까? 여러분, 이 뱃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평생 거기서 살던 사람들한테 당신들도 파도가 치고 그럼 무섭냐? 무섭대요. 무섭대. 그리고 당신들이 여기서 30년 40년 고기를 잡았으면 1월 달에는 어느 방향에서 바람이 불고 2월 달에는 바람의 세기가 좀 세고 안 세고 이거 좀 다 알지 않냐? 아니래. 날마다 다르대. 날마다. 바다는 종 잡을 수가 없어요. 응? 언제 어디서 전혀 다르대. 그래서 바다는 무서운 거라고. 제자들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구원하소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깨어나셔서 그래서 한마디 하시니까 바다가 잔잔해져.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나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만 믿으면 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고 문제도 안 생기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병 걸렸다고 하면 예수 믿는데 뭐 병 걸려, 하나님 안 지켜줘? 여러분, 바다는 그런 곳이에요. 바다를 항해하는 배는 예수님이 비록 탔어도 바람 불고 파도가 쳐. 이 세상을 바다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그러지 않았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세상은 타락한 세상이고 저주받은 세상이에요. 주님 다시 오면 다시 다 회복될 거예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과 함께 가도 바람도 불고 파도도 치고 그래요. 그게 세상이에요. 예수 믿어도 병도 걸리고 사고도 나고 문제도 생기고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부터요. 바람 불고 파도가 쳤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깨우면 돼요. 예수님을 깨우면 돼.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좀 붙들어 주세요. 주님 좀 일어나세요. 깨우면 되는 거예요. 깨우면 주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정반대인 거예요. 예수님을 깨우면 된다. 아멘. 주님을 깨우면 됩니다. 시작. 주님을 깨우면 돼요. 간절히 깨우면 돼요. 빨리 일어나시라고, 주님 도와달라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혹시 예수 안 믿는 가족들이 그런 얘기하면 요 얘기를 잘 좀 해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깨우면 돼. 예수님이 깨우기만 하면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해결해 주셔. 예수님이 도와주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여러 번 묵상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걸 혼낸 게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이 제자들을 그래도 니들이 믿음이 적어도 나를 깨울 믿음은 있구나. 믿음이 없는 거와 조금이라도 있는 건 천지차이에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만 깨우면 이 파도가 잔잔해진다는 걸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주님 얼른 좀 일어나서 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깨울 믿음만 있어도 돼. 아멘.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아멘. 좀 지금 이 문제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기도 좀 해야 되겠다. 하루에 1시간씩, 아니면 밤에 뭐 한 2시간씩, 아니면 좀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좀 주님을 깨워야 되겠다. 여러분, 요 믿음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믿음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저는 여러분, 큰 믿음, 걱정도 염려도 안 하고 막 주님을 의지하고 그런 믿음도 좋지만 예수님을 깨울 믿음이라도 있으면 된다고 말이에요. 아멘. 군인들은 세상 모든 사람을 둘로 나누잖아요. 군인, 민간인 이렇게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나눠. 곧 똑 떨어져.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뭐 조금 있든 많이 있든. 여러분, 요 갈림길이 분명하게 나눈 기준이 민수기 13장에 나와요. 13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저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로 노예노로 됐잖아요. 하나님 모세를 보내서 해방시켜서 그들이 제일 먼저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가 쫙 갈라지고 바다가 갈라지는 사이를 그들이 걸었단 말이에요.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했어. 그러고서 이제 여러 가지 기적을 또 경험했지만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입구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넓은 광야에 이스라엘 200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탐꾼을 보내라고 그래. 그래서 모세가 지파별로, 요즘 우리로 말하면 충청도 대표, 경상도 대표, 호남 대표, 뭐 강원도 대표, 이렇게 똑똑한 차세대 지도자들 뽑아가지고 12명을 12지파니까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을, 거기는 누가 살고 뭐가 있고 군대는 어떻고 어떻게 공격에 들어가면 되고 그거 다 40일 동안 가서 정탐하고 와서 200만 명 이 백성들 앞에서 한 명씩 보고대회라는 거, 보고대회. 근데 여러분, 먼저 10명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는 좋은 땅인 건 맞는데 가보니까 거인들이 살고 있더라. 거인, 아낙 자손, 거인들이. 최홍만, 강호동, 서장훈 막 이런 애들만 사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메뚜기 같더라. 메뚜기. 우린 끝났어. 우린 죽었어. 거기 못 가. 우린 여 광야에서 그냥 죽어야 돼. 그러니까 200만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돌을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막. 근데 12명 중에 2명,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9절. 자,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네. 온 회중이 회중이 그들을 돌로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여러분, 여호수아 갈렙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 신은 그들을 떠났고 죽었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 밥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데 먼저 10명이 부정적인 말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헛소리냐 그러면서 돌을 던져서 막 여호수아 갈렙을 죽이려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우대 회막에서부터 하나님이 구약에 나타났으면 이 연기가 자욱하게 끼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 결국 가나안 땅은 요 믿음의 사람 2명과 새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가세요. 10명의 정탐꾼 그 말 듣고 막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은 광야에서 다 죽어서 모래에다 다 묻고 그러고 들어갔어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도 경험하고 기적도 경험하고 천국도 가는 거예요. 아멘. 오늘 주님의 믿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큰 믿음 없어도 돼. 예수님 깨우는 믿음은 돼. 아멘.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그때라도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좀 붙들어 주세요. 깨우면 돼. 오늘 말씀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지금 핑계대지 말고 아버지 장례 치르고 나서 그러지 말고 지금 주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 주시면 지금 결단하고 지금 순종하자. 이건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멘. 따라해 보세요. 지금 순종하자. 지금 결단하자. 두 번째, 예수님을 깨우자. 네. 믿음으로 예수님을 깨우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